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앉을 때부터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거린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첫 번째 설교 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변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아주 친절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앉은뱅이가 많은 시대죠. 영적으로도 앉은뱅이가 많고 정신적으로도 앉은뱅이가 많고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앉은뱅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난 예수 믿고 이게 젊긴 한데 마치 기분이 앉은뱅이처럼 달려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남은 인생은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며 열심히 달려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12절 본문 앞에 있는 주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난리가 났죠, 그죠?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벌떡 일어났으니 본인부터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끌어안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매주 교회 들을 때마다 봤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12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변화되려면, 내가 뭔가 치유를 받으려면 특별한 기도를 받든지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능력의 종에게 안수를 받는 예언을 받고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들 많이들 착각한다는 거죠.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대단해. 저 사람들 굉장히 불 받았나 봐. 굉장히 능력 받았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 그러면 너네들도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이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예수 대신 풀어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죠.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누굴 가리켜요? 나하고 요한이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막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음에 일어나는 것을 미러클이란, 기적이란 단어를 안 써요. 사인이란 단어를 써요. Signs and Wonders라고 표현합니다. 사인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올 때 순복음대교에 간판 있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이 모든 기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사신 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건이 뭐게요?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간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게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엄청난 사건이라 사순절을 지나가고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는 The Great Week이에요. 가장 위대한 주, 가장 위대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서 인류를 바꿔놓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시키는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내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수없이 듣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뭐예요? 왕.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마다 바뀌지만은 예수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가 전부 다 살인, 모략, 암살, 독살 이런 걸로 점쳐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 3분의 1이 독살당했잖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 전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특공무기, 죄 싹 해결해 버리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최종 병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걸 싹 없애버려서 예수를 믿는 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임사체험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임사체험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딱 죽었다가 어떻게 느껴내니까 딱 마지막 호흡을 하고 나니까 천국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을 딴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작동하는 세상.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모범으로 1호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찬송을 합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가능한 세상을 예수가 시작하셨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곧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때 온 세상이 완성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대구 하늘 많이 쳐다보세요. 대구 땅 많이 밟아보세요. 없어져요 그게. 그리고 새 걸로 바뀌어요. 새 땅으로 바뀌어요. 온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 다음 주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은 가장 인간이 살기 완벽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이 땅에 임합니다.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 완벽한 세상. 미세먼지 없고 대마가 없고 탄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악이 없는 세상, 완벽한 세상이 우리 주님이 놀라운 그런 세상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이라이트가 저와 여러분의 몸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 이미 죽으신 분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에 뭔가 벌어진 거예요. 세상을 바꾼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터졌고 그 놀라운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됐고 끝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난다는, 예수의 재림 때 온 세상이, 내 육신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이 샌드위치 속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놀라운 변화가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또 그 새로운 일을 벌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고 새 인생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습득하셔서 여러분도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뭐가 낫게 했어요? 예수로 난 믿음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사람을 부활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오늘 이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액션을 하면서 사는가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 했나 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학문이 없고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입에서 이런 멋진 믿음의 말이 나오는, 나 그 몸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사셨을 텐데 이런 믿음의 말을 좀 하고 사셨나 모르겠어요. 많은 분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경험 못하는 이유는 말 때문에요. 말. 우리가 타락하면서 제일 심하게 타락한 데가 혓바닥입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말들이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랬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 말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안진뱅이를 잡았어요. 끙 하고 일으켰어요. 곧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느 엄마가 예수께 왔어요. 귀신 들린 딸 데리고 못 오니까 집에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박절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의 개를 위해서는 안 왔다. 어떻게 그렇게 싸늘하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저 같으면 돌아갔을 텐데 이 엄마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 까무잡잡한 이방인이지만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 부스러기 은혜 좀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따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엄마 네가 그런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안심하고 집에 가라.
네 딸 문제 해결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어떻게 돼?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엄마가 말을 잘한 거예요. 엄마가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멀리 귀신 들려있던 딸이 즉각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군대 간 아들, 미국 간 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무슨 말인지 알죠? 코 없고 손가락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 오진 못해. 율법상 맞으면 돌 맞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갖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지는 못하고, 가면 돌 맞으니까 못 가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따라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안 하셨어요. 말만 하셨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뭐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문둥이가 교회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열 문둥이는 간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 뭐 하고, 열 문둥이가 그냥 제사장 목사님 만나러 교회 가다가 난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 예수님 그 성전에 가면 우리 정결법에 위배돼서 돌 맞아 죽어요, 못 가요, 그랬으면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을 거예요. 내 말씀 따라 움직인 거예요. 교회 가다가 깨끗하게 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마가복음 5장 35, 36절 읽어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야이로가 회당장이죠. 딸이 있었는데 죽어가요. 예수께 달려와서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자. 딱 갔는데 그 어느 사람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딸 죽었나이다. 끝장이에요. 죽었어 당신 딸. 뭐 예수님을 왜 오라고 그랬어? 귀찮게 돌려보내세요. 당신 딸 가망 없어요.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만 할 때만 듣지 않아요. 부부끼리 얘기할 때, 교회에서 3, 4, 5 모여할 때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쪽 귀에는 네 딸 죽었어야, 네 딸 가망 없어, 포기해. 근데 예수님은 한쪽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라는 거. 뭐 부산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그랬더니 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러니까 딸이 막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학생이 왔어요. 7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귀신이 역사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1년 동안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이 달라붙어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저도 만나서 기도했어요. 한 20번을 만났나 한 30번은 만났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함께 말을 교정해 준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교정해 주고 부모님들의 말을 교정해 주셨어요. 노트에다가 쓰게 했어요. 말을 똑바로 하는 법, 믿음의 말을 하는 법 10문장씩 제가 주고 그것을 제가 매주마다 점검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번에
8년 만에 학교로 돌아갔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고 목사님 미국에 쓰신 박사 논문 제가 미국에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드님, 그 학생, 목사님 보내준 학생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너도 안진뱅이에다가 일어나기 원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 두 번째,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새로운 세상을 연 왕이 되셨어요.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성시킬 거예요. 지금도 예수는 왕으로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분 뜻대로 해야 돼요. 인간인지라 잘 못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맨날 삐딱선 타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기쁘시지 않은 모양이죠? 안 할게요.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가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한번 따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알아요. 내 기분이 유쾌 상쾌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아침 얼마나 좋은 날인데 안 유쾌한 분이 있어요. 뭔가 지금 똥하고 뭔가 지금 우울하고 이러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내가 누굴 미워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나? 내가 요즘 하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인가? 이런 거를 자꾸 돌이키면서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상쾌함이 회복되면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기분이 꿀꿀할 때,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작업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조금 있으면 보이는 우리 가정이 상쾌해지고 내 재정 상태가 상쾌해지고 내 인생이 상쾌해지는 변화의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많죠.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킨 게 나오죠. 누가 돌이켰어요? 탕자, 부잣집 둘째 아들놈이 유산 받아가서 멀리 가 서랑방 땅 다 써버리고 거기서 추락해갖고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어느 날 돌이킨 거예요. 네?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가.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내가 부잣집 둘째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뭔가 이상해.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이게 뭐예요? 회개함. 내가 죄 졌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버지와 화해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가락지가 뭐예요? 상속권의 회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2번 받게 되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가지요. 여러분께서 자꾸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 믿음으로 액션하는 훈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 자꾸 말씀을 듣는 훈련 하면서 동시에 뭔가 좀 이상하다,
내 마음에 유쾌함이 없다, 이럴 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날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꿀꿀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그렇게 개인이 회복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누가 오세요? 예수. 재림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왕이 되셨다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가 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레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시. 하늘이 지금 예수를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 예수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물이 회복됩니다.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회복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이 됩니다. 그 여러분까지 포함돼서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세상 속에서 새롭게 된 육신을 입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인생,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지금 사는 인생 조금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진짜 인생은 그 인생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제 이름이 더 이상 이건호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주실 거고 새로운 목적과 꿈과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제 모습을 다시 되찾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진짜 인생이에요. 지금 사는 이 인생은 연습 게임입니다. 놀라운 인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이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그날이 어떤 세상인지를 묘사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표범이 염소하고 함께 누워서 자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돌아다녀요. 그것도 애기들이 천국에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죠. 더 이상 살인과 죽고 죽이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조화의 삶이 그때 이루어진다. 이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음 그때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 사자가 샐러드 먹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샐러드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더 이상 잡아먹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어떻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왜? 독사 입에 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진다. 병이 없어진다.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장차 올 세상이고, 그곳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여기를 못 살아요. 지옥까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대구 시민의 7%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가 오실 그날에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오게 되면 없어질 거 명단이 나와요. 뭐가 없어지나 보세요.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입을 열고 한마디를 하세요. 하나님 한마디 할 때 빛이 있을 때 천지 창조됐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파이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문장은 정해져 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순간에 우주 만물이 싹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샌드위치 속에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 죽은 자가 부활할 수도 있고 평생 안전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여신 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놀라운 왕이신 하나님이 두 가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기분이 꿀꿀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고 멋지게 변하실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